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팔렸던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되어서 원상태로 회복되는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다시 껐다가 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리부트 한다 그러죠? 다시 시작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begin again 하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올해 begin again 하고 우리 교회도 begin again 하는 희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원래대로 시작을 하려면 교회의 원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네 가지의 헬라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걸 캐리그마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육해야 하는데 그것을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랑의 친교가 있는데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입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는 용어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세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는 잘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되고 한 개만 잘하고 세 가지는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세상을 향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좀 알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 우리의 분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꾸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들만의 천국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머리글을 보니까 기독교는 기독교회를 위해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대표적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권고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고 만족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삽니다. 또 그래야 교회가 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토록 차이가 심한 것일까요?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가 하면 당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곳으로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정거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이 가나안 땅을 세계 선교센터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라고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모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기어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구원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만의 것으로 독점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하고 제일 낫다라고 하는 이 국수주의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고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웃 민족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바뀌게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나라와 이 아시리아와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원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은 죄로 멸망당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곳이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요나의 마음에 있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 나라로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벌인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누어 주도록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왜 이런 민족도 구원하시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도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백성을 제한하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제외되는 거야 라고 심판하는 신앙.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악해지고 또 악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역을 하셨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제자들을 둘로 짝지어서 파송을 하시면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광경을 사복음서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하라는 명령, 두 번째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을 지리적 대상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의 수혜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두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원래대로 세계화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요, 이 생각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국권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에 몸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면 거기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베드로의 무덤이 그 성당 아래 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유대 갈릴리 사람인데 왜 그의 무덤이 로마에 있는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인도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이 기독교를 도마교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무덤은 그리스 영토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도활동 무대였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선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은 4대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으로 파송돼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인 선교사들 가정 가운데 4대까지 할 선교사 가정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언더우드의 4대 후손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떠납니다. God bless Korea 하고 그렇게 떠났죠. 양화진에 가시면 옛날 젊은 시절에 한국에 복음화를 와요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버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사도 바울이 도초로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선교는 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왜? 빚진 자가 갚는 것은 당연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한 10,000불을 빚졌어요. 그런데 10,000불을 도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 10,000불 갚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갚으면 그게 불의한 일이고 안 갚으면 그게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교인의 필수적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간신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타민족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든,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을 하든, 내가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든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종이 다양하고 언어가 다양하고 종교가 다양한 이런 복합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교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예요. 한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불이 타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는요, 시작되는 순간부터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는 다 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교회 없어요. 심지어 선교비를 받고 있는 미자리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는 합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정책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첫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튼튼히 해야 그 다음 선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선교하면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선교비로 지원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선교를 우리는 해외 선교라고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지역 선교가 있는데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역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선교에 해당돼요. 사실은 지역 선교가 잘 돼야 해외 선교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외 선교는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선교가 잘 되어야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을 넓혀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는 몇 군데 단기 선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많은 선교사님들한테는요,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단기 선교는 사실은 비전 출입의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교회가 지원해 나가는 거죠. 마치 작년에 우리가 니제르에 비전 출입을 다녀와서 우리가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 학생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점차 확대해 나가는 선교 정책을 말합니다. 자랑 삼아 하듯 하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끌려가면서 우리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의 정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충성되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업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선교 활동을 기록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서의 선교 활동,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대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쓰여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쓰는 것인가? 지금 우리들이 써야 하는 역사. 교회와 교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엄청난 땅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싸워주는 충실한 부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하 한 사람이 정말 알렉산더 대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부하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안타까워서 그 부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가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자 부하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이 잘 지켜 행함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복음으로 뒤덮여가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도 이 거룩한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